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54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과부와 같이,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이 외롭게 지내다가 해방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이방인들, 과거의 이방인들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은 남편 되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율법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큰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많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우리가 바벨론에서 믿음 지킨 성도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 또 누가 있죠? 에스더의 삼촌?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지경에 느헤미야. 또 누가 있죠? 에스라. 또 뭐 에스겔 선지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됐죠? 총리로서 오랫동안 또 살았어요. 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도 믿음을 지킬 때에 거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에스더는 뭐가 됐죠? 왕후가 되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술 맡은 거 하는 자, 에스라 선지자도 왕이 신임해서 왕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임하는 자가 됐죠. 이렇게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창성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첫째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창성케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지요? 녹록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은 종노릇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본국에서 떠나서, 고향에서 떠나서 완전히 외국에 끌려가 가지고 자유도 없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떨 뻔했었죠? 죽을 뻔했었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디에 던져졌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창성케 해주셨어요. 우리도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악한 영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제사 문제로 참 핍박이 많았었죠.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을 얻어요. 좁은 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말씀,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길.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반대가 와요. 욕을 얻어먹어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욕을 해요. 아이고,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정에서도 율법주의다.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는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날 우리가 일하지 말고 사고 팔지 말고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요즘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살아요? 우리 영이 살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심히 적어요. 가시밭길이에요.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어떤 길로 가요? 넓은 길, 평탄한 길, 쉬운 길.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와요. 교회 나와서 기도 생활도 하고, 뭐 예배 생활도 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못 지켜요. 말씀을 못 지켜요. 웬만하면 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저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쉬워요. 예수 믿기가 쉽죠? 너무 쉬워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같이 마시자면 같이 마시고, 같이 주일날 어디 모임 갖자면 같이 가고,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진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삽니다. 우리가 편하고 쉬운 길, 넓은 길, 세상 사람과 다 타협하고 믿음을 양보하고 말씀을 양보하고 가게 되면 쉬운 길이지만 넓은 길이지만 평탄한 길이지만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길이에요. 멸망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른 걸 의지하고 믿음을 양보하고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쇠퇴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욕을 얻어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형통케 해주세요. 창성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누가 성공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성공합니다. 그 후손이 잘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요셉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잃고 부모도 잃고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 환경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요셉이 부모 밑에서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모든 좋은 걸 다 누렸잖아요. 근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예급에.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총애를 받던 아들인데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 종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갈까요? 기회가 있으면 도망갈까요? 아니면 이를 부득부득 깔고 형들을 미워하고 내가 반드시 내가 가만둔가 보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그러고 살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바라보고 사모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거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가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도 형통했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했어요. 그가 종으로 있을 때 그 집이 잘 되니까 그 사람이 총무로 세웠어요. 그 집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때도 요셉이 어떻게 했겠죠? 이 보디발의 아내 내가 두고 보자. 보디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감옥에 던져 두고 보자 이랬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를 형통케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세웠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정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외로운 과부처럼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과부 죄송합니다. 과부 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그렇게 뭐 서러움 많이 당하지 않지만 우리 할머니가 39인가 과부가 됐어요. 자식은 6명. 막내로 우리 아버지 아들 딱 하나 있고 너무나 서러움이 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가 옆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과부로 사는 게 너무나 같은 다 친척들이거든요. 친척들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다 밭도 빼앗기고 논도 빼앗기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밑에 동네로 이사 내려왔어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 과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아요. 우리가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때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누구를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예요. 과부처럼 홀로 될 때가, 의지할 때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세상 아닙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소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요. 자녀도 안 낳아요. 세상에서 제일 자녀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해요. 자녀도 안 낳아요. 참 어려운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는 뭘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창성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장막터를 넓혀라. 또 휘장을 널리 펴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진리를 확장시켜 나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 줄을 길게 하라. 측량줄이죠. 영적 구원 운동의 설계를 크게 하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믿음의 터되는 진리의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성케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첫째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창성케 해주신다. 두 번째는 수치를 잊게 하고 평화를 주신다. 여기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4절에 1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한것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수치를 당했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건져주시고 그 모든 수치와 치욕을 잊게 해주시겠다. 청년 때의 수치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수치. 또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받게 될 수치.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겠다. 이 말은 또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모든 죄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서 과부처럼 됐습니다. 과부처럼 의지할 데 없고 괴로움당하고 서러움당하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이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당신의 것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원수를 심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모든 수치를 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 주님, 우리를 더럽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누구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잠시 버렸지만 크신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 때 노아의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했죠.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가정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증표로 뭘 하늘에 두셨어요? 무지개를 두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9절 10절을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길지라도 다시 말하면 천지가 변동하고 없어질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해 주셨는데 그 화평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의 세계,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싫다고 버려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접해 주시리라. 어미가 자기 품에 있는 자식을 버려요?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지만 버리는 무정한 어미들도 있습니다. 자기 살라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버려진다고 그러죠? 애기 나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려버리는. 자기 살라고. 그 아이가 있으면 자기 앞길이 막히니까. 자식을 버리는 애미가 있을지라도 누구는 우리를 절대로 안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더럽다고, 죄가 많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절대로 자비를 거두지 않습니다.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할 수 있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호적에 올려서 길렀는데 말 안 듣는다고 버려요? 호적에서 지워버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싫다고 버려요? 말 안 듣는다고 버려요? 버려요, 안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희생해서 우리를 값주고 피 흘려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우리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1절에 보면 너 공고하며 광야에 요동하여 안위를 갖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누구를 보내서 다 그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과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집, 왕궁, 성전 다 불태우고 회파해버렸어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뭐가 사는 곳이 됐어요? 예. 실랑과 타조가 사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과 같이 돼버렸어요. 성벽은 다 회파됐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집들도 왕궁도 다 불타고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믿음을 지킬 때 그 시온을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성벽을 쌓게 해주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이거는 또 영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구속의 세계.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각종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각종 보석으로 꾸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구속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창문이 없다. 대문도 없고 창문도 없다.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국가적인 이런 경계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곳에 뭘 쌌어요? 성벽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도적대들이, 강도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면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불안해서 언제 강도떼들이, 언제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불태워가고 죽이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읍이 되주시고 여기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을 쌓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성곽을 쌓아주세요? 불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구속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세계에 살면 그 세계는 안전한 세계입니다.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게 없어요. 언제 마귀의 세력이, 원수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할까?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음부의 세력이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들 수 없어요. 손 하나 까딱 못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든지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세계, 영의 세계에 살면 그 세계는 안전한 세계, 평강이 넘치는 세계.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물러갑니다. 슬픔과 탄식 다 물러갑니다. 뭐만 있어요 거기에?
평강이 넘쳐, 희락이 넘치는 세계, 기쁨이 넘치는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계에서 삽니까? 그 주님의 세계. 거기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외롭지만, 과부하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그 구원의 세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이 자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잘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니라. 학대, 두려움, 공포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물리쳐 줄 것이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너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으면서 아기가 엄마 찾으면서 운다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넓적다리를 두들겨 패야 되겠죠. 예?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니야.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찾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리 마귀 세력이 강할지라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나를 돕는 이는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사람이? 세상의 세력이? 나라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를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17절 너를 치려고 제도든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 얻을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연장을 만드는 장인들, 기술자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를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믿음을 지키세요.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고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과부와 같이 외롭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넓은 길, 편한 길 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세요? 창성케 해주세요. 두 번째는
수치를 잊게 하시고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